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모든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6장부터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음을 얻었죠. 오늘 본문은 그때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통해 서신과 예물을 보내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라는 게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까지 보내 축하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추정해 보건대 히스기야가 주변국에 그래도 나름 어떤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그 사건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이제 천하무적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을 그냥 막아낸 정도가 아니라 참패시켰다라는 이 소식은 반아수르 입장에 있었던 주변국들에겐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에요. 이 소식 역시도 주변국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내립을 무너뜨린 그 히스기야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그런데 또 나중에 들리는 말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마저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죠. 요즘 같으면 그 교회 간증 집회 1순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함께 예물까지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요, 숨은 목적 내지는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이 구축하고 있었던 반아수르 전선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의 동참이 필요했었는데, 때마침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쳤으니 이참에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히스기야가 그런 의도를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 사절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쭐해지고 또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는 물어보았을 거예요. 아니, 왕께서는 어떻게 그 무적의 왕이라는 사네립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하시면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불치병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등등 모든 질문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었으니 히스기야는 자기도 모르게 의기양양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불치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으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축하하고 예물까지 바치자 히스기야는 그걸로 자기 기쁨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기쁨에 도취되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2절을 이어서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 사신들이 가져왔던 왕의 편지에는 분명 동맹 제안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국의 보화 그리고 군사적 기밀을 그 사절단에게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동맹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비록 본문에는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 동맹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표면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 우리는 보았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당신에 대한 불신앙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애국과의 동맹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스킵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모를 것이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는 그렇게 애국과의 동맹을 은밀하게 진행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께 물어봤다,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도 모르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기쁨에 빠져서 방심함으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르고 마른 것이죠. 도대체 아수르의 그 침공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인생의 고난이 오면 보통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고난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말죠. 인생의 성공, 형통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왕에게 무슨 말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요,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왔다. 즉 우리 유다의 위협이 되지 않는 저 먼 거리 원방에서 온 자들이다 라고만 말을 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하면서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또 물어요.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보물은 다 빼앗길 것이고 사람들도 끌려갈 것이다 라는 심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언 앞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8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히스기야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고 한 이것을 그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겸허하게 선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와 안정이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아니 히스기야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보여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반응으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잘난 줄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죄를 물으시고 제가 지은 죄를 백성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왜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릴 자격은 없지만 오늘 본문 속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기쁨의 언덕 그 묵상글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에 필적하는 선한 왕,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은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런 한심한 인간 하며 탓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저런 대단한 자도 넘어졌다면 나도 방심하고 교만에 빠질 때에 그와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 안에 머물며 끝까지 우리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